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라는 단어 중요하죠. 너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지만 성결교의 유명한 부흥사로 1965년에 소천하신 부흥사가 있어요. 이 부흥사 유명한 말이죠. 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아니 목사님 왜 손을 꼭 쥐고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성봉 목사님이 주님의 손을 잡고 가고 있다,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옛날 시골에 목사님들 음료 대접할 때 꿀물을 갖다 주는 거야. 꿀물이 독이잖아요, 당뇨 환자에게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벌컥벌컥 마시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이상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이죠. 이분이 레파토리로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제목은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던 술주정뱅이, 그 예화가 있어요. 이게 부흥회 갈 때마다 했던 유명한 레파토리입니다. 기차 베일을 눕고 잠자던 술주정뱅이. 어떤 술주정뱅이가 술에 만취해서 기차 레일 위에서 잠을 자는 거야. 본인은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급행열차가 기적을 막 울려대면서 오는 겁니다. 쏜살같이 달려오는데 술 먹은 술꾼은 태평이에요.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 옆에 있던 자비로운 사람이 술꾼을 향해서 여보게, 큰일 났어. 지금 기차가 급하게 달려온단 말이야. 빨리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꾼이 하는 말이, 기차는 무슨 기차? 여기는 우리 집 안방이야 하고는 돌아 눕는 거야. 술꾼 입장에서는 자기 집 안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비로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위급하게 되는 겁니다. 기차는 계속 달려오고 술꾼은 죽게 생겼으니 재빨리 달려가서 술꾼을 철뚝에서 밑으로 내던치는 거예요. 그래서 떼구렁 술꾼은 굴러 넘어지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차는 서지 못하고 계속 달려오고 결정적으로는 이 자비로운 사람을 쳤습니다.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사람을 친 걸 알고 있는 이 기차가 조금 가서 급정거를 한 다음에 기관사랑 차장이 내려와서 이 자비로운 사람의 시체를 이제 수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벌떼처럼 이제 모여두고 웅성웅성거릴 때, 그때 철뚝 밑으로 대굴대굴 굴렸던 술꾼이 벌썩 일어나더니, 부스스 일어나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기차가 서 있네? 야, 저거 사람이 또 치였구나. 아이고, 조심해야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는 술꾼이 주섬주섬 철뚝 위로 올라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끔찍한 장면을 보는데, 사람 목이 나가고 팔다리가 찢기고 그걸 사람들이 수팔로 세상에 이런. 그런데 그 구경꾼 중에 한 명이 이 술꾼의 뺨을 갑자기 탁 치는 거야. 야 이놈아, 너 때문에 그래. 너가 저 사람을 죽게 했어. 근데 술꾼이 깜짝 놀라잖아. 야, 난 술 먹고 취했을 뿐인데 왜 생사람을 잡아? 내가 언제 저 사람을 기차에 죽였다고 그래? 저 사람이 잘못해서 기차에 치였지. 내가 언제 잘못했어? 이제 싸울 기세인데 구경꾼 중에 또 한 명이 또 뺨때기를 탁 치는 거야. 야 이놈아, 너가 술 처먹고 기차 레일 위에 뻗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널 구원하다가 너는 겨우 철뚝 밑으로 떼굴떼굴 굴려놓고는 대신 죽은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네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서야 술주정뱅이가 정신을 버뜩 들었다. 그런 내용의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던 술주정뱅이 이야기. 이야기는 패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성봉 목사님의 역설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설교를 합니다. 기차 레일을 베고 잠자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설교를 하는 이성봉이고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약의 술을 마시고 치생봉사로 허영의 꿈만 꾸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자가 33년 동안 외치시다 못하여 우리 대신, 멸망받을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 머리에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네. 이와 같이 넓고 크신 사랑에 아직 감복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으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성봉 목사님이 아니라서 마음에 큰 감동은 없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비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술 먹고 레일에 누워버린 이 술꾼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3,000명이 세례받고 돌아왔던 그 유명한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본 것처럼 오전 9시에 술 먹은 사람처럼 15개의 실제 방언을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제 변호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먹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것을 설교하는 거죠. 변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은 설교 본문이 요엘서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역할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대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어 그들이 애언할 것이다. 애언이란 앞날을 점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들이 방언하는 건 왜 방언을 하느냐?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요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이 설교의 핵심, 결론은 36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베드로 설교의 핵심인데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확실하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원인이 돼야 돼.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붙이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메시아인데 신적 본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실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시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가나안 잔치의 기적, 풍랑이는 파도를 일순간에 잠재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먹이시고 남기신 예수님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를 걷게 만들고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에게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치유해 주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때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치유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에게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명함 전도지죠. 앞에 그림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을 만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치유가 있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권능의 예수님, 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는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권능은 어떻게 나올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권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실제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역사를 일으킨다. 자, 23절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가슴 아프지만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미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갖고 고통을 생각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갈등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하는 거는 극히 정상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생각 없이 갈등 없이 덮어놓고 믿었다가 아니네 하고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문제지. 예수님도 갈등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심히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 계획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을 23절에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 의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고 허리에 창을 쑤셔댔지,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용상은 유대인들,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조차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하고, 베드로조차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던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던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형식적으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십자가에 죽게 하신 장본인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뜨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하면 좀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생각 없이 믿을 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독생자 보내달라고 했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내가 날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나? 언제 내 죄값을 해결해달라고 했나? 나한테 허락받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내가 너희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교회 나오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면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예수 믿는 지금도 내일 위에 누워있던 술정병이처럼 비몽사몽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짓는 나를 위해 예수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울컥 눈물이 나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만들고, 이대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고, 삶이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들면 자꾸 자기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의가 드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싫어했던 게 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였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 목사인 내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계속 씌우고 있고, 손과 발의 못을 계속 받고 있고, 허리에 창을 찔러대는 아주 못된 놈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야 고개를 떨고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앞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하려고 일부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잘하려고 하죠. 잘 섬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대로 세상에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상황이 안 되고 감정이 변해 믿음대로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셔요. 저들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놀라운 충격적인 진리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로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이려는 그 원수들을 품어주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나를 위해 2000년에 죽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못 박는 저 죄까지도 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 죄까지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다 품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분. 지금 그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이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장본인인데 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제자를 통해 방언을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 믿게 만드는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중요한 일들이죠. 권능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을 강조를 해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시편 16편 인용한 말씀이 본문 25절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설교를 하고 32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기도 한데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말을 안 들어줄까봐, 괜히 자존심 상할까봐. 그래서 못해요. 그런데 전도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확실하게 세워지는데, 왜냐? 거절당해도 쪽팔려도 창피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날 거니까. 우린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천까지 포함된 이야기인데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말씀 잘 읽어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아멘. 자, 시편 110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없어요. 이건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재해석을 한 건데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까마득한 조상 할아버지 뻘 되는 다윗이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 따라합시다. 주님이라 불렀다. 까마득한 후손인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어요. 고통에 매이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는 것은 상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이 땅의 통치 개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주권, 직접적인 통치의 영향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건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응답을 이루실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 그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에 녹아있는 세 가지를 분명히 봐야 되네.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믿고 깨닫게 만드는 성령, 그걸 주장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베드로의 설교에 함축되어 녹아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시고 권능을 베푸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걸 믿게 만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야.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반응이 뭐냐? 37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하면, 이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첫째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어찌할꼬 한탄이에요. 마음에 찔림과 한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찔림이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라는 걸 긍정했어. 너희가 그랬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그랬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어. 근데 두 번째가 왜 중요하냐?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 탓하기에 바쁜 게 요새 사람들이에요. 정치나 사회나 어쩌면 자연재해가 벌어져도 다 남 탓이에요. 누가 하나 나서서 이건 내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사회에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조차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 남 탓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남편 탓, 아내 탓이에요. 찔림은 있는데 내 탓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남한테 탓을 안 들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어요. 베드로에게, 또 다른 11명이 함께 서 있는 사도들에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이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사회의 정치를 보면서 다 찔림을 받아요. 점점 좌우가 갈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누구 하나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찔림은 있으나, 문제는 있으나 해결 의지가 없어요. 다 남 탓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너무 노골적으로 설교하잖아. 네가 십자가에 죽겠어. 너가 십자가에 죽긴 장본인이야.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 앞에서. 근데 그들은 찔림을 받고 자기 탓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과정을 거쳤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있는 사람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힘도 얼마나 센지 애국군인을 한 손에 때려 죽일 만큼 장사였어. 살인자가 돼서 쫓겨납니다. 르비딤 광야에 40살 때 40년 동안 목자가 됐어요. 힘있는 장수가 아주 초라한 노인이 80살이 됐을 때 갈대나무 가시떨기 불꽃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줘라.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어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자신의 초라한 상태를 고백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써줘요. 모세는 끝까지 발버둥 치죠. 입을 못 엽니다. 말을 못 합니다. 아론을 붙여줘요.
성경에 보니까 재미난 게, 야, 너 자꾸 그러면 죽어. 실제로 죽이려고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친척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나리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있었어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라. 그게 너무 멋있잖아. 이 예배당이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라. 혼자 있는데도 그 옷자락이 충만하고 천사들이 막 보이고, 그가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루다 나여 나는 죽게 생겼다. 나는 이제 끝이 났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사야를 쓰시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베드로 밤새 고기를 못 잡고 고생하는데 예수님 첫 만남하는 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영적인 깨달음, 이게 믿음의 위대한 시작인데 무릎을 탁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 보는 눈이 열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큰 축복을 누렸는데 이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영적 변화의 시작.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냐. 네. 그래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는 자예요. 어떤 기독교 이단에서 얘기하듯이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한 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저걸 거꾸로 읽으면 세례를 받은 사람 제사함 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내 강조하는, 예수님 믿게 만들고 믿는 성도 예수님 잘 믿게 만드는 성령님이 계셔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다. 철도 내일에 누워있던 수지정뱅이가 바로 나구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는 것을 다 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야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모세와 같이, 이사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나입니다. 그런 진실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